그래서 참 영국의 그 스틸 목사님이 참 많은 작가로서 영향력을 줬는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 서서 역사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천폭으로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들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어느 시인이 그랬더라고. 내가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고 연록색으로 잘 잎을 가꿨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서 나의 잎을 갉아먹고, 또 그 다음에 내 꽃은 바람에 날려서 향기는 없어지고, 벌은 와서 내 꿀을 따먹고, 그러면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이 시를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 여러분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이제는 7월에는 열매를 맺는 이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르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는 이 주셨으니 단어는 뭐냐면, 왕으로부터 신하가 정말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분이 우리 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임의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믿었어, 이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전에 수톡에 듣던 그 복음의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들려졌다. 그렇게 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성전에서 예수님 결례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오셨을 때 시몬 할아버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유명하지도 않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학문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 거기에 보면은 시몬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안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구원의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며 시몬 할아버지의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한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르십니다. 나의 생명은 진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왕숙천을 쭉 가다 보면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낚시에 딱 물려서 딱 올라오면 바닥바닥바닥 스쳐져서 그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보는데 거기에 자루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담아뒀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잡힌 고기는 이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 살아있기는 해요. 움직이는 해요. 그러나 그 생명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주로 강례상에서 꽃꽂이를 할 때 잘린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펴 있어도 그 꽃을 보고 너는 계속 속으로 살 것이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살았지만 그것은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따랐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정말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감사해도 모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은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이제는 생명 없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경건이 여러분 뭐 성경책 끼고 말씀 한 절을 읽고 또 천천히 걷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니라 전반에,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모든 일들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심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물과 사물 간에도 서로 교제가 되어질 때 그게 살았다고는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경건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건을 하면 어떠냐? 첫째는 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들로 나의 행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의 전반에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농수산물을 풍성히 일으킬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든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쪽에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덕이 깔려 있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제가 시사저널에서 보니까 의정부에 살던 사람이 가까웠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인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아이들 셋인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전주 고아원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 고아원에서 그냥 신원, 그때만 해도 홀토 아동복지에서 갈 때니까 신원을 막 이렇게 써서 번호, 이름도 없이 윤현경인가 그 친구던데 번호만 이렇게 받달고서나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예요.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 둘, 딸 하나를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가에서 놓고, 옛날에는 그 잉크로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머니들 보면 우리 친구 동맹을 맺자고 해서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점을 지금 말로 얘기하면 문신인데 이렇게 예쁜 문신이 아니고 그냥 우물가에서 잉크로 눈물을 흘리면서 먹물로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십자가를 그리자.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우리 식구가 몇이냐? 점 하나 그려놓고 아버지, 점 하나 그려놓고 큰아들, 점 하나 그려놓고 둘째 아들, 점 하나 그려놓고 2살 먹은 딸, 그렇게 해서 십자가 밑에다 다 기억에
팔뚝에다가 그렇게 새긴 거예요. 한번 방송실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잖아요. 아마 이건 먹물인 것 같고 이건 잉크인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다 흩어진 거예요. 네 식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작은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너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홀토하던 곡지에 입양된 가정이 기독교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또 한 장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죠. 그거, 요때 번호를 붙여가지고 간 거예요. 이쪽 팔에 보면 자세히 제가 보니까 문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미국을 간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집안에서 잘 키워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졌고, 지금은 테크놀로지 그 부분에 아주 뛰어난 왕성한 그 사업가가 돼가지고 잘 이제 사는데,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자기 팔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잃어버린 이상 가족,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분은 혹시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SNS에다 이제 올리니까, 이 팔뚝을 벗던 이 형제들이 여기 둘이나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보니까 십자가 그리다 점 4개 이상한 문신을 가지고 다니니까 애들이 이게 뭐냐고 막 친구들이 때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어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이제 옷을 입고 가려졌는데, 그 친구가 그 이상하게 우연찮게 미국에서 찾는 사람을 보고, 야, 내 친구가 저런 십자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네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려워서 흩어질 때 나의 형제들 잃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생긴 문양이 있으면 그게 우리 형제라고 알려줘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야, 너희 동생 현경이가 거기 있나 봐. 그렇게 하면서 알려줘가지고 보니까 진짜 자기 친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역시 그리스도인은 정말 인종을 초월해서 받아들여가며, 그것에 그들이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 2살 먹은 아이 갖다가 성장시켜, 또 사춘기를 접게 해, 또 결혼을 하는데 그냥 합니까? 결혼을 시켜. 그래가면서 이제는 그가 쭉 성장을 잘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흩어졌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참 내가 잘 살기를 바랬더니 이제 이렇게 잘 되어져 가지고 오니 너무 좋다 그러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이런 감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따랐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건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좋은 토양이 돼서 어떤 씨가 떨어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라면 정말 그 토양의 지력을 이제는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냥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 원뜻에는 그노시스인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도 정말 방향 자체가 틀리면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뜻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따랐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욕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더 이상 먹으면 이것이 정말 체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먹는 이러한 일들, 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가 오라고 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욕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또 지식의 모든 일들도 잘못된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꽉 붙들어 매는데 어디다 매냐면 말씀 안에 붙들어 매면서 내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한다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또 벌고 싶은 대로 다 벌고 뭐를 한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구원받은 것도 손들고 감사하거니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있느냐, 덕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도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아버지 나를 버리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정말 먼 귀한 일에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깨에 찐울리는, 찍어내리는 이러한 중압감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급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가겠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우리가 이제는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겨울, 이 여름을 잘 넘겨야 태풍도 지나가고 또 비바람도 지나가고 시련의 고통에 또 뜨거운 태양도 비치고, 이렇게 해야 열매를 이제는 맺는 것처럼 한창 클 때는 아주 지력을 뽑아 올려서 시퍼렇게 이런 벼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벼 목이 딱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고 거기에서 한들한들 그 바람 타고 이제는 수정이 돼가지고 점점 9월 달부터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가을에 우리가 낫들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한 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이 전반에 걸쳐서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형제 위에까지 가는 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형제에 대해서도 정말 배려하고 베풀고 같이 가는 이러한 일들까지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함이 생기면, 이걸 또 성화라고도 표현하는데 결함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는 댕기기는 댕기는데 문양의 모든 일들을 보면 내 색깔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간다면 어려워도 여기에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하나 그 원뜻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외압이 내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용기더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게을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7월 1일이라 월상 예배, 일부 예배, 또
또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우리가 또 오후 지나서 이제 우리 백 집사님 모 부친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전주를 가야 하는 이런 일이 남았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게을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에 내가 그냥 평신도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느 정도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축구도 보고 또 이렇게 늦잠을 자는데, 잘 일어나면 1시쯤 일어나서 2시 예배 반드시 왔다가 예배 드렸다고 하고 가게 생겼다. 이제 제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게으르면, 따랐습니다, 게으르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헌신된 일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김남준 그 열린교회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처럼 어깨에 책을 메고 늘 다니며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서 그 배우는데, 그분은 유학 간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학자들도 못 읽는 원서를 갖다 놓고 뭐 1년에 도서비가 1억이라나, 그런데 뭐 1억을 줘도 뭐 외국어를 알아야 뭘 보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의 종이 되려면 게으르면 아예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이 올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잠은 깊이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뭐 책에는 다 안 잡혔어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는 열매 맺으려면 이제는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랐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게으르지 맙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근거리만 이렇게 반드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이제 이 땅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우리가 헌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더듬더듬하면 반드시 눈앞에 있는 세상 것만 향해서 이것이 그거요? 이게 안 맞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더듬더듬하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귀한 기쁨의 아름다운 일들로 거둔다고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이 7월에는 따랐습니다. 7월에는 열매 맺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건 저는 그냥 구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7월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정말 점점 자라가는 것. 제가 제주도에서 5,000원 주고 귤 하나 사왔지 않습니까? 귤나무 사다 놓고 늘 봄에 보면 꽃이 활짝 피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꽃이 떨어지면서부터 조그마한 알갱이가 쬐깐게 있더니 점점 커가지고 지금 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지금 커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것이 이제는 가을이 되면 노란해서 이 성전 입구에 오면서 성도님들이 어머 여기 귤 열었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들은 제 허락도 없이 그것을 몰래 따먹고 잘라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또 애들이 땄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그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의 관심을 갖는데 얼마나 잘 가꿨냐면 그걸 따서 이렇게 하나 까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열심히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저는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빈 껍데기로 농사 짓는데 괜히 낯들고 돌아다니면 품팔 게 없어요. 조금 거저주는 이사가 없어요. 뭐 그러면서 배추 남은 거 없냐고 트랙터로 갈기 직전에 저거나 갖다 먹으라면 그 썩은 배추 막 털어가지고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겨울 나고 이런 준비 없는 이런 일들로 맞추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300 기도하십니다.